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316면이 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아마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메인절이 뭐냐면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귀라는 말도 나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자꾸만 천사나 마귀나 사탄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거북해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내재적 종교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사와 마귀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설교에도 루시퍼와 미카엘의 영적 전쟁 했는데 루시퍼는 이사야에 나오는 계명성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천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서 영적 전쟁의 제1선에 서는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또 성경에 의하면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는 왜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 안 하는가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지 않는데 히브리서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과시강선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했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보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시광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공기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볼 수는 없잖아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것은 분명히 역사에 존재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본 것을 정언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꾸만 성령만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어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믿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런 영적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원래 전래신앙으로 도깨비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깨비가 사람의 운명을 어지럽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도깨비를 물리치면은 생이 바로 되어지는 것, 이런 거하고 결부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천사나 마귀를 도깨비 신앙화한 것이 저 구로동에 가면은 5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의 베레아 신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도깨비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루시퍼와 미카엘이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인간에게 병들게 하고 인간에게 여러분 사업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엉망진창 만드는 것이 도깨비, 마귀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카엘 천사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뭐며 이러한 것이 왜 영적인 전쟁이냐 하는 것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평소보다 제가 한 10분 설교를 더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이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네가 보는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명예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돌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데 예수님이 그것 하러 오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또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 영적인 것과 세상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취하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먹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래서 세상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를 여러분들이 뽑아주면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거 믿으면은 루시프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서도 경험해 봤죠? 수많은 대통령이나 수많은 정치가들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공약한 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치적인 냉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빵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누구만 뽑히면은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탄의 미혹에 픽 넘어간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루시프의 장난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어떤가 하면은 어느 기도원에 가고 어디에 갔더니만 내 병이 낫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생명의 주인에게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절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자유가 있는 복된 생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절하지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내의 생명의 문제가 그 소분 속에 있는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결정적인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자꾸만 말씀으로 사탄 물리치면은 병 낫고 여러분 부자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걸 모르니까 마귀의 계계에 넘어간 거라고. 여러분 이제는 어느 누구 정치인이 자기가 여러분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 때문에 표 주지 마세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한다 하니까 그에게 절하는 게 된다고.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놔 놓으니까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뭡니까? 자기 패거리끼리의 정치. 우리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낭비만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삶을 부정하는, 여러분 그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 망상 버리라 대통령에도 메일도 보내고요, 책도 써놨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돼요. 자, 이 전쟁을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귀가 뭐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군중 속에서 이래 있는 모습 보셨지요? 예수님의 일생은 사단과의 전쟁이었어요. 특히 그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두 군데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건 너는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만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얻는데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을 탁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옳구나.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한 선문답이 일어나요. 그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그러면 사탄은 뭘 못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믿는 축복,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베드로가 행한 신앙의 고백만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극단의 논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정직이 아니라 체면의 문화 때문이에요.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밥 안 먹었으면은 체면 불구하고 안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밥 먹어서 해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쌍놈의 자식, 예의가 없는 사람, 체면 문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전도 폭발을 하면서 복음 제시해가지고 영접하게 하고 브릿지나 여러분 사형리를 가지고 영접하게 한다? 그러면은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무엇이 없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영접이 된다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입으로만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그 입에 시인을 하는 그 시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거예요. 사탄은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더 이상 십자가 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탄의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지요. 성전의 기능을 성취한 거라고.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거라고.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제사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팩트예요.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는 걸 못 봤다, 거북선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모형이지 후대 인간이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시기도 하고 취하여 가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로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말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오늘 한국 교회에 말로만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딱 달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만들어 봐라 라고 말을 해요. 끊임없이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이면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의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왜? 십자가는 나무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거든요.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부터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 거기에서 사탄이 자기가 이겼다고 깔깔깔깔깔 하고 웃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떠나버렸는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응? 여러분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참 요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니까 사탄이 어떠한 지혜를 내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신앙 같아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아마 이런 표정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내가 이겼다.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줄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역사에서 이루걸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입으로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믿는 신앙이 아니고 죽음에서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믿어야 돼요.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다 이러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해서 픽픽픽 쓰러지잖아요. 전부. 응? 내가 조그마한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픽픽픽 넘어지잖아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니까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에 목격되게 하셨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가져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를 시작해요. 오늘도 여러분 사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연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이르게 하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업 한번 일으켜보세요.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사탄 루시퍼는요, 뭐 하는가 하면은 전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자들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해결함으로 등뼈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사망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등뼈를 부러뜨린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 회복해내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만 명 모여도요, 전부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돈 벌려고, 오래 살려고, 하나님 죽어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능력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만 계산하죠. 그게 루시퍼에 넘어간 거고, 영적인 전쟁의 실패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림을 믿어서 죽음을 겁내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이제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에게 빵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전부 세월호나 이단에 가서 지금 전부 넘어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속의 권세, 여기만 가면은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가 해결할 건 줄 알고 갔다가 유병언이와 그 일파만 살찌우고 나머지 전부 다 재산 넣어놨다가 지금 왜 유병언을 붙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나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 믿지 못하고 유병언이에게 있는 줄 알고 그에게 절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신앙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이것 알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패해버린다. 이 말이 뭐냐면 사탄이 신앙의 고백만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헛소문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탄이 아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들에게 부활의 정인된 제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사탄의 능력을 단번에 부러뜨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부덩치고 안 망하려고 발부덩치는 그 세상 속에 죽는 것을 초월하고 망하는 것을 초월하는 삶을 통하여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때 희망을 걸었던 젊은 정치인이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 우리나라 살린다고 하는 정권이 눈에 보이면서 우리 실망하잖아요. 새 정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새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국민들의 삶을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그 대통령의 자리가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새 정치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 못 보잖아요. 장로, 정치인들 많지만 왜? 영적인 전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이 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전부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살고 싶냐? 죽어라. 예수님 말하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그 완벽한 역사 속에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주님을 믿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신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 사탄의 그 완벽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패하셨구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살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바울의 삶이 전개된 거예요. 욥기에도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완벽하게 말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욥이 나중에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아,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나는 존재했던 하나님이라 할 때 욥이 하나님을 그러한 까닭이 아니라 자기를 존재하게 하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에 이르게 하고 망한 그 자리에서도 물질을 초월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어거스틴도, 여러분들 그런 의심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어 놨느냐?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거죠. 그럴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은 더 의인의 자리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무죄무이하지만 타락하고 죄진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하니까, 타락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전체에서 보실 줄 알아야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사탄 루시퍼와 하나님이 보내신 미카엘의 전쟁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요 결심하세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갈 때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난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유대교는, 이단은, 잘못된 신앙은 죄와 고난을 1대1로 가져갑니다. 도깨비 신앙도 1대1로 가져가요.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도깨비를 물리치면은 고난이 회복이 된다. 이 도깨비 신앙. 성경은 그 도깨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유대교적인 신앙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그럴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등뼈를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부러뜨림을 믿는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희야 아세요? 희야? 나면서부터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그 희야가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림으로 여러분 그런 자기의 불편한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자신의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반주는 음악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정명훈의 반주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신앙, 영적인 전쟁 승리의 모습. 또 닉 부이치치 아세요? 넘어지면은 손발이 없어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탄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먹질하라고 그런 삶 속에 사탄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니까 그의 해맑은 얼굴과 그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비관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 믿는 것,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 시시한 신앙 말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생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도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창조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루시퍼와 사탄의 권세를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과 회복 있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 들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세옹지마 말씀 말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1대1로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인간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억울하고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도 많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꽃다운 대학 시절에 자기 잘못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얼굴이 온통 화상으로 일그러진 김지선.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기적인 인간의 사회 속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입니다. 좌절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루시퍼가 역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카엘 천사를 보내어 주어서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행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밝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도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국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하면 안 돼. 모난 돌이 정 맞아. 루시프의 장난입니다. 그럴 때 퍽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신앙이 아니라 그래요.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기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승리자의 길이잖아요.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갈 때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 얼굴 부비면서 나도 그랬다.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나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내려보라 그랬고 침뱉고 조롱했다. 승리자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을 거야 아마.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화살 픽픽 맞아가지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절대로 앞장서지 아니할 거야. 덩뼈 부러진 사탄의 역사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때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수고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혈과 육의 삶은 낙심되는 것 같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는 픽 쓰러진 사람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기쁨, 희락이 있어요. 그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있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폐암 걸립니다. 담배 피우다 폐암 걸리면 누구 죄예요? 자기 죄예요. 욕심 부려서 투자하다가 사업 부도나면 누구 죄예요? 자기 죄예요. 회개하고 공소권 소멸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게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이게 구원파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파만이 아니고 정통적인 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신앙은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폐암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회개고 공소권 소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뼈를,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림을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도를 회복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시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이 영생의 삶이고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픽이죠. 제가요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 분들은 다시 여러분 식은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서 새롭게 되는 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하시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어요. 부산에 가면은 남부민동이라고 우리 최영욱 지사님도 그 바로 위에 교회에 다닌 초등학생이었던 데 보니까 참 그 동네는요, 그 공동의시장 맞은편에 산비탈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를 타는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일학생은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250명 정도였어요. 요즘은 참 제가 보면서 전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은 보통 교육위원장하고요, 예배위원장에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조금 열심인 사람을 성가대 끌어갈까, 주일학교 끌어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쭉 가져갔는데, 부장은 당에서 임명을 하고 교사는 이제 다 40명이 이렇게 짜였어요. 그런데 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실명 이야기하죠. 여전도사 이현주 전도사에게 나는 파트니까 교인 모르니까 교족부 보고 부감할 사람 하나 추천해달라 하니까 전도사님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봐라 이러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모태 신앙이래요. 그래서 못한대. 그리고 이분은 바쁘대. 여러분 80년대에 우리나라에 뭐 명절 되고 이러면 선물 다 뭐 갖다 줬어요? 동원 참치. 굉장히 영업부장이라서 바쁘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은 회사 다니지만은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이 많대. 그래서 절대로 안 할 거래. 그 남부면에서 쏙 감천을 넘어가면은 개정 상거리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부자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나 김종웅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이 지사님이, 나는 자기 얼굴 몰라도 자기는 내 알잖아요. 그래 긴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 우리 중동부에 부감 자리가 비었는데 이 부감을 맡으면 지사님 빌딩을 하나 더 가지고 동원 참치의 사장이 되게 할 겁니다. 이랬을 것 같지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요, 지사님, 나 밥 한 그릇 사줘요. 이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할까요? 안 하겠다고 할까요? 안 하겠다 하면 째째하잖아요. 키가 1m 82에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46인데. 나보고 다짐을 하더라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밥만 먹지 뭐. 그래서 참치집에 앉아가지고 밥을 잘 먹었어요. 먹고는 내가, 지사님, 우리 중등부에 부감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가 사람은 잘 봤네요. 그래도 예지의 은사는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농담할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시간 없는 줄 알고 왔다고 이러니까, 알면서 전도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돈은 있다면서. 있다 했겠어요? 없다 했겠어요? 그 상황에 없다 하면은 얼마나 찌질이가 됩니까?
돈은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럴 시간 가지고만 하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 좀 해봐요. 이랬거든요. 그거 거절하면 어떤 사람 돼요? 찌질이 되지. 그래서 나보고 아이고 그럼 돈만 가지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분이 부감이 됐어요. 88년 올림픽이 있는 새해는 밝아오고 각 부서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사 단합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복음성가가 처음 나올 때의 80년대 모여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하고 떡볶이 하나 먹고 뭐 그러면서 김밥 먹고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경준 집사에게 그분이 이경춘이거든요. 지사님 우리 중동부도 단합대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할까요? 좀 돈 좀 주세요. 이러니까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사님에게 주신 분량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봉투에 주는데 50만 원이 들었어요. 놀래도 안 하네. 그 50만 원이요. 부산에 그때만 해도 달맞이 고개 또 개발이 안 됐고 태종대 넘어가는 제2송도 쪽에 보면 목장문이라고 부산의 외항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자리에 갈비집이 세워져서 최고의 갈비집. 그 갈비집에 갈비 1인분이 3,500원 할 때.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35,000원, 4만 원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 됩니까? 한 5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잘 먹었죠. 중등부가 불같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이번에도 말로만 신앙 고백하지 말고요. 맥주 감사에 곱하기 10 하든지 2 하든지 하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불같이 일어나. 맨날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 믿은 지 7년 이하 사람은 제가 예외해 줍니다. 왜? 7년이 지나야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지 3년 이후에도 제가 예외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 중등부에 하는데 2월 달이 됐어요. 청년교사가 군대 간대. 그래서 내가 그 지사님에게 반도 좀 맡아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뭐 전도사님 저는 돈만 내기로 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믿거든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남편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사랑받고 싶으세요? 투자하게 하세요. 자녀에게 투자를 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밉습니까? 남편에게 용돈을 많이 주세요. 사랑의 마음 생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사님에게 그만큼 투자했는데 마음 없겠어요? 그냥 이름만 걸쳐 나누면 내가 하고 지사님 지금 뭐 다른 데 할 거 없다 이러니까 그러겠대. 하나 가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부감으로서 돈도 많이 내고 시간도 내고 섬겼어요. 근데 9월이 됐는데 배가 아프대. 심상찮게 아프대. 그런데 동원참치 영업부장이 배 아프다고 병원 못 가요. 그때만 해도 뭐 전부 동원참치 선물할 테니까 불티날 테니까. 그래서 추석을 마치고 부산 침례병원에 가니까 종합병원입니다. 부산역 앞에 있는 보건병원으로 가세요.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은 당시에 암 전문 병원입니다. 갔더니만 췌장암 말기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더니만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던지면서 나가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암 걸렸다가도 낫게 해야지. 하나님 없다. 그러더래요. 왜? 이분이요.
유명한 하류교에서 종교계로 입적했거든. 동원 참치 영업부장에 빌딩도 있고 돈도 있고 46살 왕성한 장년의 기운에 부산에 가면은 보수동이 부산은요 일본의 영향을 따라서 보수동에 가면 또 요정이 그래 많아요. 그 요정의 왕자의 역할을 하다가 내한테 걸려가지고 화류계를 떠나서 종교계로 왔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한 달 동안 아무도 접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 주일을 마치고 저녁에 1시까지 급은 생각이 잠이 안 와요. 택시를 타고 보건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췌장암이 굉장히 아프대요. 울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1시에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지사님의 암은 이번에 생긴 게 아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몸속에서 성장해 오고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김종우를 만나가지고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 눈곱만큼 쓰게 했고 46년 동안 새털같이 많은 시간 가운데 눈곱만큼 하나님 위해서 시간 쓰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고. 아시겠어요? 그 돈 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니나노 춤추고 놀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소권 소멸을 믿는 신앙은 천국에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 없어요. 여러분 미카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부도가 났을지라도 물질을 초월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제는 물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날마다 돈 하며 살아도 천국 가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영원히 부끄러워요. 수치가 없는 부끄러움. 그런 신앙 살면 예수 믿는 기쁨 없어요. 왜 요즘 한국 교회가 신앙의 기쁨 못 누리는가? 부활의 주님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등뼈를 부르는 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지선에 펑펑 울면서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기쁨을 알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등부 50만 원 갈비 사줬고 46년의 생애 가운데에 몇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내가 그래도 46년의 생애 가운데 10개월은 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생애를 살았군요 하고 들어가는 그 천국의 입성,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요. 그 회개를 했을 때 이 지사님이 그 이후에 1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암 속에서도 의사가 포기한 이 병을 내가 나에게 낫게 하겠습니다. 이래 안 살았어요. 이래 안 살았어요.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경춘 집사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준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나의 생애는 혈과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것이며 내 생명을 거두어 가도 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3개월 동안요
정말 아우라가 있는 얼굴, 살은 점점 빠져나가고 머리는 뽑혀져 갔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죽음을 초월한 그 신앙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미카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로만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할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사람에게 이래 인사 한번 합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 신앙 가지세요. 또 한번 또 인사합시다. 목사님이 빌어먹게 하겠냐? 하시라니까요. 그게 존재의 이유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빌어먹게 되면은 성미쌀 저에게 줄 필요도 없고요. 전 성미 제일 싫어하니까.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빌어먹게 됐을 때 빌어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545절) 합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취하여 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는 주권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와서 병환 속에 염려와 근심, 육에 속한 생각으로 있는 자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등뼈를 부러뜨린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러다가 내가 빌어먹는 것이 아니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육에 대한 속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늘도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나에게 빌어먹게 하겠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이렇게 커서 자기 가정 하나 책임지는 자녀가 되겠나? 그 자녀에게 능력을 부어주려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자신의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자식의 짐까지 지고 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에게 그 자녀를 맡김으로 미카엘을 보내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신앙 때문에 수고의 분복을 낭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드린 예물이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억압의 예물이 아니라 물질의 자유함을 주는 복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표현하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세워지어서 가장 어려운 자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더하는 예물,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는 복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무기 사망을 제하셔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삶을 초월하며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죽음을 초월하고 물질을 지배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성도들 개인의 모든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